18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성경 그대로를 전달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18장에서 23장까지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오늘 11개 25장 27절 28절을 읽었는데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시 성경을요 18장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18장 3절에서 5절. 18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아멘. 누구 이야기인지 알겠죠? 먼저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말씀은요. 이 멸망 중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멸망 중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없어요. 이제 그때로 끝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하면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제는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완전히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서 2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3절은요.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25장까지를 얘기했을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120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히스기야 부흥부터요. 25장 바로 그때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시드기야 왕은 또 붙잡혀 가고 그 25장 마지막이에요. 그게 바로 남유다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부흥부터 시드기야 시대의 멸망까지 절망과 그런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굉장히 혼란한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지금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들이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홀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을 갖다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예배 생활 딱 중단하고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집에서 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갖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지금 30% 이상 늘어났어요. 바로 이런 혼란한 시대에 절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열왕기하 18장에서 23장 말씀을 보시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바로 왕들의 그 삶을 보시고요. 그들이 어떻게 또 이 인생을 보내고 마지막을 장식하는지, 어떤 식으로 장식하는지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18장에서 20장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히스기야는요, 유다 왕이 이제 히스기야 유다 왕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을 해냈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은요.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됐어요. 근데 유다 왕이 됐는데 다윗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정직을 행했다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에요. 히스기야 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 거예요.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당을 완전히,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철폐해 버렸어요.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고요. 특히나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이 놋뱀이 뭔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게 했었고요.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놋뱀이요, 어느 순간에 우상화돼 버렸어요. 이 놋뱀에게 제사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바로 이 히스기야는요, 그 놋뱀을 어떻게 없애버렸습니다. 놋뱀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히스기야가 정직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한 자로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특징은요, 바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던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요, 이 정도의 개혁은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유대 왕 중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히스기야 때는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위협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 아수르 왕 바로 사네립이에요. 이 사네립이요,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스라엘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사네립이요.
18장 30절 보면요. 여호와를 믿으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사내림의 말이에요. 사내림이 지금 예루살렘 포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반복했던 북이스라엘을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요.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바로 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 랍사게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참 마음이 아프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역사 지금 이스라엘 그 역사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를 지금 이어가는지.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조롱해요. 35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능력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에게서 구할 능력이 없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할 능력이 없는 그냥 이방신하고 뭐 다를 게 없는 신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이 말을 듣고 사내림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요. 뭐하러요? 기도하러. 그리고는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장로들을요 누구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바로 기도 요청하느라고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북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0지파가 있었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유다 지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곽과 성읍들이 지금 사내림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남유다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곽, 성읍들이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이제 남은 성읍은 예루살렘 뿐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히스기야가 굉장히 낙심해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당했는데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을 당했는데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다 멸망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나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히스기야에게 또 용기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19장 6절 말씀이에요. 19장 6절을 보시면요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편 아수르 왕은요 히스기야로 하여금 순순히 예루살렘을 포기하도록 계속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공격을 제기해요. 왜? 예루살렘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내림은요
아수르의 왕 사네림은요, 히스기야에게 또 비방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사네림이 보내준 이 하나님 모욕하는 편지를 읽고 또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해요. 이 편지를 아예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20절, 19장 20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문제 있을 때마다 다른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직을 행했던 히스기야는요,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 찾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선지자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기도, 즉 사네림에 대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곳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네림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어요. 그리고 또 그는요, 교만한 자예요. 허영이 가득 찬 자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요, 자기의 거짓된 힘을 자랑하고요, 과장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말도 하고요,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네림의 이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생각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마음 다 꿰뚫고 계셔요. 사네림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알고 계셨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네림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통제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여기서 또 이제 줄이고 하는 건데요, 바로 사네림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을 구원과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고 하나님 또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임한 즉시에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 성취가 바로 뭐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참패를 당해요. 히스기야에게는요, 아수르 군대의 그 포위망을 뚫거나 공격할 충분한 군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히스기야에게 칼이나 활로 아수르 군대를 멸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19장 3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요. 그래서 아수르 군사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수르 왕은요, 이로 인해서 국도의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은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로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할 때 이 사내림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암살을 당해요.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사내림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모욕했던 자입니다. 그런 사내림이 자기네 신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사내림의 심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내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엘리야, 바알과 아셀의 선자들과 1대1로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권력도요, 또 역사를 흔들던 그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내림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지막 끝은 또 어떻게 장식하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희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후대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요, 내 인생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 이 승리 후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렇게 나와요. (20장 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20장 1절 바로 뭐라고 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경고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몇 장을 같이 읽어보면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통곡할 만큼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죽고 싶지 않은 게요, 막연하게 내가 더 살고 싶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상을 신상들로 무너뜨리고 우상을 완전히 철폐해버렸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하도록 했잖아요. 한마디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근데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개혁이 중단될까 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많이 죽어버린다면 백성들이 또 타락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타락이 뭡니까?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혁이 완전히 수포로 들어갈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을 아시죠. 구구절절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제 이거 해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 마음을 다 깨뚫어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의 병을 즉각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15년을 더 연장시켜줬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회복된 것을 바벨론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요 사신을 보내서요 바로 이 병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바로 사신을 보냅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요 아수르를 섬기는 입장이었어요. 바벨론의 수대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아수르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우상숭배의 국가인 바로 이 바벨론 왕인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신들이 오니까는 너무나 좋아서요, 자기 왕궁을 다 보여주고요, 자기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이건 바로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지금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또 들어간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외교적인 허세라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요, 히스기야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14절 15절.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들이 이후에는 바로 바벨론에게는 노략물이 되고요,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돼요. 그 왕궁의 모든 걸 다 보물도 자랑하고 무기고까지 보여주고 그 모든 자랑이 결국에는, 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결국에는 빼앗길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근데 물건들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바로 후손들까지 바로 바벨론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사건이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어떻게 보면 소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유다 멸망의 씨앗이 바로 언제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 더 연장을 받았는데 바로 죽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말씀을 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로 2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요.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유대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불려집니다. 최악의 왕이 돼요. 바로 이 므낫세가 타락하는데요, 그 타락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없앴던 그 신당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앴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시 숭배합니다. 이게 지금 므낫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게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들을 또 경배합니다.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을 다시 설치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방신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에 무지한 피를 많이 흘리게 해요. 무지한 피.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계약에 따랐던 자들이요, 이 므낫세 눈에는 정권의 반대 세력으로 보여서요, 결국에는 산당 폐쇄에 찬성했던 제사장들, 우상 숭배에 반대했던 뇌이인들,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자들을 다 처형하고 고문시키고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 중에 최악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시대는요,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영적 부흥은 바로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13절.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거다.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목적은요,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정화의 심판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종교적 외형보다 하나님 버린 마음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성전이 있어도, 제사장이 있어도, 왕이 있어도 그 공동체는 이미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말씀이 떠난 도성은요, 하나님을 지키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몸된 성전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몸된 성전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므낫세 아들 바로 아몬이 왕이 돼요. 므낫세들 아몬 왕도요, 그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그대로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바로 아몬의 통치 기간은 2년도 되지 않아요. 21장 20절에서 22절 2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 이 아몬은 어떻게 되면요, 그 결과 신하들에 의해서 공중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히스기야의 사후 므낫세 55년 최악의 타락, 아몬 2년간 완전히 무정부와 폭력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 시대를 바로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힘들게 히스기야가 신앙을 회복시켰는데 그 아들이 손자가 다시 히스기야가 힘들게 해놓은 그 모든 걸 다시 무너뜨렸던 모든 걸 다시 다 회복시켰어요.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저는 학교에서요, 교수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려주라고 그래요. 대형교회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본문 풀어주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잃으면 반드시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회복하면요, 바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요시아가요, 이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시아가 왕이 돼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요, 유다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폐허된 상태입니다. 요시아는요, 8세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요,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에는요,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시설 개보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중심에 두려는 영적 갈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펼쳐졌어요.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데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책이 성전 한쪽 구석에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예배했고요. 하나님 말씀 없이 정치를 했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바로 잊혀진 이 율법책을 꺼내서요,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서기관 사반이요,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요시야는 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를.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완전 멸망이다. 말씀이 없으면 멸망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버렸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러 있구나. 요시야의 반응은요, 말씀 앞에서의 깊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듣는 순간 요시야는요, 인간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보여졌어요. 자신의 상태가 보여졌어요. 요시야는 즉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예언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홀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요? 이전에 왕들의 그 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특히나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유다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중에? 받잖아요. 그러나 요시야, 너는 다르게 대하겠다. 내가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했기 때문에 내 시대에는 멸망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요시야는 이 말을 듣고 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다시 개혁을 해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이 뭐겠습니까? 이 개혁은요,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개혁이 뭘까요? 다시 바알 제단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에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제거합니다. 기물뿐만이 아니에요. 산당을 없애고요, 아세라, 바알 목상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므낫세부터 해와 달과 별 숭배했잖아요. 이 해와 달과 별과 그 숭배를 완전히 금지하고요, 몰렉에게 지냈던 그 제단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점치는 자, 무당들을 완전히 추방시켜 버려요. 한마디로 완전히 죄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역할을 요시야 왕이 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서요, 이 요시야는요, 또 성전을 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산당을 완전히 없앤 왕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아예 산당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재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시야는요,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요, 여로보암이 세웠던 우상, 어떤 우상? 기억나셔요? 여로보암이 어떤 우상 세웠습니까? 두 군데다 세웠잖아요. 베델과 실로에 금송아지 우상 세웠잖아요. 그 우상의 제단까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요, 한 국가를 넘어서 언약 백성 전체를 향한 회복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또 뭐를요?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거, 그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의 계획은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바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갈 때요,
그것을 가로막고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시야를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요, 이제 유다가 멸망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18장에서 23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또 겹쳐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거, 복음이 아닌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완전히 다 깨부셔야 돼요. 우선순위 절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들 되시고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